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18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만난 진도 많으나 막연히 시게 된 곳은 주의 미화하신 주의 정 주님의 부어주셔서 내 기분 더해주는 주님으로 사신 주의 종 주님의 경제 전에 그 몸을 떠나 있어도 주 앞에 기도드리고 다 함께 보낸 주의 종 내 손과 혀가 묻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뿐 은혜의 보좌 주의 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이름과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맹이라. 여호와의 궤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그 올리는 날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날이 사실은 성전의 봉헌식이기도 하면서 그 봉헌식의 중요한 행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 앞 지성 안에 지성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엘리야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빼앗긴 후에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의 집을 거쳐서 이 다윗 성에 있게 되었지요. 다 임시적인 거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완성하고 이제 안정된 자리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 봉헌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중요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모았어요.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장로, 또 각 지파의 족장들,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는데 언제 했냐면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지 11개월 뒤에, 그것도 초막절, 장막절에 맞춰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성전 지성소로 옮기는 일입니다. 벌써 11개월 전에 이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급하게 바로 성전 봉헌식을 하지 않고 이 초막절에 맞춰서 성전 봉헌식을 한다는 데는 바로 의미가 있었지요. 참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장막 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하기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때를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들이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도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하고 사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한 왕자였고 보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초막절에 옮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광야의 여행의 진정한 완성이 바로
성전이 지어진 것이므로 이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궤를 메고 올라가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언약궤를 소홀히 다루었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 다윗 왕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시련도 겪고 유혹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늘 있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기뻐하고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은요 오늘 그 성전 지성소 내실 안에 들어간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언약궤가 운반하는 채에 그냥 걸려져 있는 상태로 거기에 보관하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개와 그 채가 날개에 덮어서 이 그룹들의 날개에 덮여서 있는데 채가 길어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들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동하는 순례자로 항상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신앙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이동할 때마다 순례길을 갈 때에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도 채를 끼운 채로 같이 이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 호렙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때에 받았던 그 돌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잘 자리 잡아 안치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 나타나실 때에 자주 구름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자리를 잡고 안치하는 것은 성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나 언약궤 그것 자체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성도된 우리와 맺은 특별한 관계를 상기시키는 언약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세가 받은 그 언약궤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구름이 내려와서 성전을 가득 채웠을 때에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소망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음에 성정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의미를 밝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실망하고 낙망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영광을 체험하고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보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올바로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값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오늘도 주여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